사랑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꿈은 일곱 암소에 관한 꿈, 그리고 한 꿈은 일곱 이삭에 관한 꿈이었죠. 이 꿈을 해석하면 일곱 암소, 일곱 이삭은 각각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서 그 곁에 있는 점술가들을 부르죠. 하지만 점술가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하다 했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왕,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점술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무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사람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다 한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저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어서 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흉년은 너무나도 강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 따라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잘 대비해서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요셉이 해석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 지혜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 따라서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요셉이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꿈으로 종종 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왕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도 그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실지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왕들은 각 시대마다 최고의 권력자들, 심지어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겼을 만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을 만큼 스스로가 강하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다 했던 사람들, 스스로 신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스리시죠. 다른 그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꿈 하나로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꿈 하나로 그들을 두렵게도 하시는 분, 그래서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정말 신 중의 신은 세상의 권력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사람에게 그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신중의 신 왕중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3번이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스스로를 최고의 권력자, 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왕 앞에 나아가서 다른 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다른 신이 꿈을 꾸게 한 것이고 당신은 그 신의 꿈을 해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꿔 말해 요셉이 지금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 나아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요셉은 죽음의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며 왕 앞에 나아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난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성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결국 요셉이 그의 지혜로 그의 용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게 연결되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기에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왕 중의 왕 되신 신 중의 신 되신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왕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동질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악한 땅에서도 담대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주시는 건 이미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하니 바로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왕 중의 왕이 하겠다 하셨으니 그 왕 중의 왕 앞에서 신합격이 될 법한 바로 왕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바로 왕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힘입어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택하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풍년의 기간 동안 5분의 1씩 곡식을 거두어 성읍에 쌓고, 그래서 이 흉년이 다가올 때 쌓아둔 곡식으로 대비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그리하면 이 땅이
망하지 않으리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라와 가정과 교회 또는 모든 속한 공동체가 내리막으로 치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 땅을 흉년으로부터 살리죠. 우리에게도 삶의 풍년만 있지는 않습니다.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삶의 시련,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점술가들이 그리했듯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악한 세상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갑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